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염려와 관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고 또 근심되며 화나고 또 억울하고 짜증나고 실증나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권유나 부탁이 아닙니다. 기뻐하라는 무슨 말이에요? 명령형이에요. 국어 시간에 우리 배웠죠. 뭐뭐 하라 하면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좀 기뻐해 주겠니? 좀 기뻐하면 어떨까? 이런 게 아니에요.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의 사전적인 정의는요,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의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 또 마음의 평화, 만족, 희망으로 차 있는 상태라고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욕구가 충족됐을 때라고 말할 때 이 우리에게 충족돼야 하는 욕구는요, 어떤 환경적이거나 아니면 육신적인 그러한 욕구가 아니라 영적인 그러한 욕구인 줄 믿습니다. 이 본문에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만족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 많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 많은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도요,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또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쁨이 충족될 때 참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세상에 엄청난 명예가 있다거나 여기 엄청난, 제가 알기로는 재물이 엄청나게 많은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뻐하시잖아요. 지금 왜 기뻐요? 영적인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기쁜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어디 필드에 나가서 골프를 치지 않아도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때? 기뻐요. 네. 이 시간에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어때요? 기뻐요. 노래방에서 노는 것보다 더 즐겁게 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놀아봐서 아는데요, 교회가 훨씬 기뻐요. 교회가 훨씬 기뻐요. 네. 진정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네? 어디서 스쳐가면 만났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집을 사면 1년이 즐겁고, 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옷을 사면 하루가 즐겁고. 제가 어디서 들어본 말인데 따라 하시는 걸 보니까 어디서 다 들어보시긴 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요, 집을 사면 즐거운데 요즘 같은 시대는요, 집을 사도 별로 즐겁지 않을 것 같아요. 대출이 어때요? 계속 대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끌해가지고 집 산 분들은 지금 아주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차도 마찬가지죠. 차를 이렇게 처음 탁 새 차를 받아가지고 딱 나가서 타고 다니면 너무 기쁘죠. 근데 차가 몇 군데 이렇게 긁히고 또 차는 긁혀가는데 대출금은 꼬박꼬박 할부금은 갚아야 되고 그러면 그 기쁨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죠. 옷을 딱 새로 사면 어때? 기분이 좋아요. 근데 뭐 옷이 줄어드는 건지 내가 불어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옷이 안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옷을 어떻게 해요? 장롱에다 잘 걸어놓죠. 잘 안 버려요. 우리는 잘 안 버려. 장롱에다 잘 걸어놓고 어떻게 해요? 살을 빼서 내가 입겠다. 여러분 장롱 한번 열어보시죠. 그런 옷이 수두룩 빽빽이에요. 살을 빼서 내가 저걸 입어야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옷들은 또 유행이 다 지나가 버리고 옛날에 막 좋은 옷이라고 우리가 샀던 한동안 유행했던 옷이 뭐가 있었냐면요, 은갈치 정장이 유행했을 때가 있었어요. 번쩍번쩍 막 회색인데 은갈치색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고 이게 다 있어야 돼 아이템이었어. 꼭 있어야 되는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거의 막 또 뭐 예복으로 이제 많이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촌스러워서 입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여기는 많은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그것이 처음엔 기쁨이었지만 또 염려와 걱정으로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또 각자 자기 영역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삶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 모습이 아주 똑같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어떤 추구하는 그러한 기호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또 정치적인 색깔도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것으로 분류를 하죠. 뭐 종교나 아니면 민족이나 나라나 뭐 연령대로 또 남녀로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딱 봤을 때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또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으므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한 모습이고 또 믿는 사람들의 생활은 어떠한 모습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은요, 염려의 생활입니다. 염려의 생활. 그래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의 총체는요, 바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고, 또한 너무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그거 빼앗길까 봐 또 지키느라고 걱정이고, 또한 모든 삶이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또 살아도 걱정이고 죽어도 걱정인 그러한 삶이죠. 이 염려라는 한자를 보면요, 저는 이제 중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한자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필기를 할 때도 최대한 이렇게 아는 한자들을 동원해서 필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염려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염려를 쓰려고 그랬더니 어렵더라고요. 찾아서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한자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염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염려를 이렇게 찾아서 써보고 나서 이 한자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 한자 안에는요, 이 염자는 뭐 생각하다, 뭐 마음에 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글자가 두 글자가 뭘로 연결돼 있어요? 이제 금자와 마음 심자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려자는 저희 밖에 이렇게 있는 건 잘 모르겠고 그 안에 보면 뭐가 있어요? 7, 7자 있고 생각 사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라는 한자를 계속 이렇게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지금 내 마음에 7가지 생각이 있는 것이 염려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염려라는 한자를 들여다보다가.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에 7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염려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7,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냐면 충만한, 많은 이런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아주 생각이 충만한 상태가 뭐예요? 염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도할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거나 찬송하거나 하나님을 찾을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많은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단일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 단일한 생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해야 돼요. 그분을 생각하면요,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에 해답을 찾을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있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염려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분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가 가져다 준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염려를 심어줘요. 그래서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만들고,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염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염려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일해야 돼요. 마음이 단일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신앙은 진짜 단순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단순하게 부르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모습은 어떠한 생활인가?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 아멘. 반면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관용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관용을 보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빛과 어두움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염려와 관용은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서 또한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바로 관용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관용은 무엇일까요? 관용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러한 미덕입니다. 관용의 한자의 의미는요, 관대하게 포용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안에는 겸손도 있고 또 인내도 있고 온유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잘 안 외워지죠. 노래로 불러서 외우면 참 좋은데, 이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데 이러한 열매들이 관용을 통해서 맺혀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용의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관용의 삶을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패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부정적인 입술이 많고 또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태도도 너무나 많고 또 무례하거나 불친절한 그러한 요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참 많이 있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용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관용은 결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즘 시대는 개인 이기주의, 또 집단 이기주의, 또 지역 이기주의 이런 말들 우리가 많이 듣죠. 그래서 자기가 손해 보는 것은 절대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떤 혐오 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너무나 반대하고 너무나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이게 참 똑똑하고 똘똘한 것처럼 보이고 나의 권리를 합당하게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으로 얻는 것보다는 사실 잃는 것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으로 그래 나는 나를 잘 지켜야 되고 또 내가 손해봐서는 안 돼, 이렇게 마치 똘똘한 것 같지만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그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또 관대하게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에는 절대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어떤 권익이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은 주님께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더 큰 사랑으로 그것들을 끌어안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관용은 합당한 가정생활과 또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관용해야 됩니다. 관용의 또 다른 의미는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봉사와 섬김인데,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관용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가족도 있지만,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거나,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거나,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가족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 어떤 관용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함께 교회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런 말들이요, 사실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관용하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표현들이 전혀 없이 예전과 똑같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옛사람의 언행을 그대로 여전히 변화 없이 그렇게 하면서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 가겠습니까? 교회 가도 변화가 없는데, 교회 가도 똑같은데 뭐.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입으로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전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많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이 뭔가 교회 다니더니 뭔가 좀 변했구나, 나쁘게 변질된 게 아니라 뭔가 좀 사람이 이렇게 유들유들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해심도 넓어지고 그랬구나, 이러면요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관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모임이 뭐예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관용을 서로 알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살아온 그 인생이 있잖아요. 또 나의 영역 가운데 내 뜻대로 살아온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하고 해도 하나 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렇게 만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절대 하나 될 수 없죠. 그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관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용은요,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또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용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관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관용도 나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아무리 노력하여도 온전한 기쁨과 관용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뭐냐면요, 뭘까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뭐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상식으로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물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자기 분자 구조가 바뀌어서 이 최상의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막 단련하고 막 달리기 하고 막 물이 막 열심히 노력했더니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네? 포도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남자들은 전도하기가 참 힘든 거야. 너무 이성적인 생각만 하기.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절대 포도주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요, 주님의 그런 성품 변화 안 돼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순간순간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영적인 위치가 주님 안에 있는가? 나는 합당한 영적인 위치를 지금 잘 지키고 있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용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이해와 지혜가 있어야 하고, 또 그 결과 오해가 없어야지 우리는 관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용서라는 한자를 보면요, 계속 한자 수업 같은데, 용서는 얼굴 용자에다가요, 서는 이제 뭐 용서할 서자 이렇게 써요. 근데 서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용서는, 용자는 이제 용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서자는요, 같을 여자 밑에다가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럼 어때? 용납하여서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게 뭐예요? 용서예요. 용서. 그 사람을 용납하여서 그 사람 입장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보는 것이 용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관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지혜는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아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지혜를 부어주시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지혜가 없어서 말이 잘못 나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말을 했으면 충분히 관계가 개선되고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혜롭지 못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와 지혜로 충만하면 우리는 오해를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안에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이 글의 배경을 보면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 전에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잘 도왔어요. 근데 마침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잘 돕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때요? 대단히 좀 실망스럽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마음은 있는데 그걸 나를 도울 기회가 없어서 지금 돕지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러나 이제 싹이 나고 있으니까 다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함께 달려가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다 사라지고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와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합니다. 제 의도와 상관없이 목회자의 자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요, 나는 진짜 그런 의도가 1도 없는데 괜히 오해하고 괜히 미워하고 괜히 시험 들고 그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요, 제가 이제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갔었어요. 가는데 좀 친하게 지내는 권사님이 반가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제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네 이러고 이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근데 그 날 오후에 그 권사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요.
근데 표정이 딱 보면 알잖아요. 항상 저랑 이렇게 친밀하게 잘 지내던 권사님이 표정이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하방 45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권사님, 왜 무슨 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없어요. 목사님하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무슨 일 있구만요. 얘기해 보셔요. 그랬더니 진짜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너무 반갑게 저기 10m 전부터 막 목사님 하고 막 왔대요. 근데 제가 네 그리고 그냥 갔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하고 너무 이제 이게 중요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권사님의 어떤 그 인사에 반응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시험 들게 하고 또 오해를 살 그런 자리가 이 목회자의 자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제가 뜻하지 않게 여러분에게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이 뭐예요? 관용하시. 관용. 저도 여러분에게 오래 참아야 하고 관용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저를 관용해 주셔야 돼요.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할 때 교회는 하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떻게 관용할 수 있냐? 이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비결을 가짐으로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체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는 또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함으로 또 관용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는데 이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는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꼭 몇 가지 한두 가지 결핍에만 꽂혀가지고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셔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또 나의 지나온 삶을 살펴보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었고 모든 것을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만 지금 잠시의 어떤 고난과 또 어떤 잠시의 결핍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관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어떻게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응답은요,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도가 응답됐을 때, 내 원함대로 구했을 때 응답됐을 때는요,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된 거예요. 근데 내 기도가 응답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함대로 그것을 응답하지 않으신 거죠. 그럼 지혜로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원함을 알고 그것대로 구하는 기도가 지혜로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선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들어온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우연이란 단어는 이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훈련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군요 라고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어떤 관용이 있어야 되죠. 아, 그렇군요. 나의 어떤 고집을 하나님 앞에 계속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용납하고 수긍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염려가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 염려를 쫓아내야 합니다. 그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가운데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염려하게 되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염려하게 되면 우리는 고민 가운데 있게 되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스트레스 받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스스로 그걸 찾아서 나에게 스트레스로 막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는 일들 중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염려하는 일들 중에 진짜 95% 이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요. 전쟁 날까 봐 염려하는데 전쟁 안 났잖아요. 또 막 뭐 지진 날까 봐 염려하고 막 뭐 어떻게 될까 봐 이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막 쓸데없는 염려들을 너무 많이, 지나가다가 차가 나를 치면 어떡해, 쓸데없는 염려들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염려하는 만큼 우리가 기도했다면요, 진짜 완전 하나님 너무너무 이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진짜 초특급 하나님 사람 됐을 거예요. 근데 뭐 염려하느라고 기도할 시간 다 까먹어 우리가. 그 염려가 우리 가운데 딱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요, 습관화 시켜야 돼. 어떻게 하냐면 염려가 딱 오면 염려를 딱 끊어내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염려가 딱 들어왔을 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만 했으면요, 여러분 진짜 완전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저를 포함해서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이 염려를 너무 많이 해. 그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이고, 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염려의 삶이 아니라 관용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돼요.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친구들이 나를 봤을 때, 야, 너 예수 믿더니 진짜 와, 너 사람 됐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너 너무 진짜 성격이 너무 좋아졌다,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그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거든요.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관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관용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